6704페이지 한 줄 떼서 나타난 기록된 그 문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 날 우리가 구약 성경 역사서 마무리했잖아요. 마무리했지만 신약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우리가 서로 신구약 성경이 떨어질 수 없는, 절대 분리될 수 없는 밀착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구약 따로 신약 따로, 지금까지 서구신학이 함정에 빠졌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구약신학 따로, 신약신학 따로, 구약 따로, 신약 따로, 또 창세기 따로, 복음서 따로, 뭐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연구하다 보니까 결국 성경이 무슨 뜻인지를 안다는 것이 기적이죠. 성경을 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공부의 특색은 절대 내용을 자르지 말고 연결시키는데 생명력이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본문날에 보면 구약성경 전체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많은 기자들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실 여호와의 언약 내용을 기록하게 하신 계시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배운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어디까지 했느냐면 창세기 에스라 다음에 에스더서까지, 에스더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 역사서 내용을 공부한 거죠. 그러니까 역사 섭리를 통하여 메시아 보내실 걸, 그리스도 보내실 것을 언약하신 여호와의 언약 내용을 공부한 겁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역사 섭리를 통하여 한 내용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낼 것에 대한 언약이었다면 그 언약대로 그리스도가 와야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우선 이제 우리가 시가서를 빼놓고 선지서 좀 뒤로 제껴놓고 지금 공부하는 중이거든요. 신약으로 넘어갈 거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목사님들은 당장 지금 현직에 계시기 때문에 주로 이제 신약 성경에서 설교를 많이 하네요. 그래서 좀 배려를 해서 우선 신약 성경 마치고 시가서 선지서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박윤민 목사님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 다윗이 있대요. 다윗, 그 다음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 다윗, 그 다음 1500년 전 모세, 그 다음 200여 년, 2000년 전 아브라함, 이런 정도로 여기는 이제 아담. 그래서 노아, 이 안에 노아가 들어있고요.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은 성질이 비슷합니다. 성질이. 다만 아담 언약은 실체적인 거고 노아 언약은 현실 타락된 세상에서의 이루어질 세상 종말까지 이루어질 언약이었고요. 아브라함은 예수님 모시기 이전에 다 이루어질 언약이라는 건 다 목사님들도 아시는데, 문제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역사 섭리 과정에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므로 일단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언약이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해가지고 나라를 세우게 하신다는 그런 언약이 일단 나라를 세워 다윗 왕가가 세워짐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래서 여기서 주로 이제 찬양이 나오죠.
그래서 욥기는 이제 모세 때 부른 거지만은 시편, 잠언전도와 가서는 바로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나라를 세워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를 찬송케 하려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섭리했다고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찬양케 하는 방법이 뭐냐면 아브라함 불러서 고난의 역사, 모세 때까지 말할 수 없는 500여 년간 고난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 다음 사사시대도 사실 고난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 와서 사울 왕 때에도 고난의 역사였고요. 다윗 왕 때에서 이제 나라가 세워지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게 되고 대적들이 다 물러가 버리고,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 때에 부와 영화가 가득한 이런 때가 왔단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찬양케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거의 고난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가 한 1000년 역사란 말입니다. 100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시련과 역경을 준 다음 바로 왕조를 이루어서 7, 80년 여간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케 하셨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감안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를 무엇 때문에 7, 80년 동안, 앞으로는 100여 년 된다고 그러죠. 100여 년 동안 이 고난 많은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이 모진 고난과 역경을 겪으며 살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는 그냥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찬양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성공하고 이 땅 위에서 화려하게 영광 누리고 살려고 생각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위에 두는가? 고난받게, 고난의 역사를 빚어가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 한 1000년 동안 고난 역사에 입어주죠. 1000년을 고난을 주더니만 겨우 7, 80년 평화와 기쁨을 허락하시잖아요. 찬송케 하려고. 왜? 찬양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소홀히 한다는 것처럼 두려운 일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며 살잖아요. 그것이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여호와 경외하는 일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여호와 경외한다는 말은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일은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할 때도 감사하고, 그 다음 광야 생활도 감사하고, 그 다음 사사시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왕이 없는 때에도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 안 하잖아요. 그냥 찬양 부르다가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시련을 주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찬양케 해서 찬양하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다윗과의 언약에 의해서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나라가 다윗에게 한 언약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갈라질 것을 나단 선지자가 예언했나요? 허리띠로 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는 언약, 다윗의 언약에 따라서 이제 나라가 갈라져요. 갈라지면서 이제 모세와의 언약에 따라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하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선지자들이 여기서 나타나잖아요. 선지자들이 이 시대에, 이게 선지자 시대란 말입니다. 예언이지, 예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났는데 또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나라를 갈라서 서로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 경외하지 아니하고 이방신 섬기게 만들어서 결국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되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회복시켜서
찬양하게 만들어잖아요. 똑같아요. 찬양하게 만들고 또 고난의 역사를 주어서 결국은 찬양하게 만드시고, 이게 우리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어리석은 자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는데, 이거 예언은 뭐냐면 과거 역사를 해명해주고 현재 상황을 예언해줘, 현재 상황을 바르게 직시하게 과거를 해명해주고 현재 역사를 바르게 깨닫도록 일러주고,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는 내용, 그게 선지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기는 찬양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한 찬양, 주신 것, 과거에 이루어 주신 것, 이루어 주신 현재에 관해서 찬양, 앞으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찬양.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과거 지나온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고 설명을 해주고 그걸 깨닫도록 해석해주고 현재 상황도 바르게 해석하도록 만들어주고, 그리고 장차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예언해주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선지자가 예언이 나와요. 그렇다면 자, 이 역사서도 메시아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었다면, 언약이었다면 찬양도 물론 그 역사 섭리에 대한 찬양이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예언도 마찬가지로 역사 섭리에 대한 선지자의 해명과 해석과 현재 상황에 대한 바른 직시하도록, 바르게 알도록 가르쳐주는 것과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기 때문에 선지서도 역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다. 정리가 되셨죠? 역사 섭리로 언약, 찬양을 통한 언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한 언약, 그것이 구약 성경 다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요 두 가지를 건너뛰지 않아요. 지금 풀쩍 건너뛴단 말입니다. 건너뛰는데 물론 이거 공부하고 이거 공부한 다음에 들어가면 더 말할 것도 없죠. 너무 좋죠. 그러나 지금 목사님들 바쁘잖아요. 지금 바쁘니까 물론 찬양도 귀하고 예언도 귀하지만은 우선 신약 성경 이걸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호와의 언약이에요. 언약이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리스도 성취.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성취되는 내용이다.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대로 성취하신다. 누가? 여호와께서. 그런데 거기 6704페이지 제일 아랫부분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끝부분에 보면 이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통한 성취에 대해 계시하도록 섭리하셨다. 요 문구가 제 마음에 조금 안 들어요. 제가 약간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에 좀 안 돼. 거기를 메시아를 보내신, 메시아로 오신이라기보다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지금 그 문단의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메시아로 보내신 여호와의 성취, 메시아로 보내신 거니까 그리스도로 보내신 여호와의 성취 내용에 대해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바로 뒤에 제2권 그리스도 성취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성취란 말은 그리스도의 성취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성취했다. 그리스도가 성취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보내시기로 언약하신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성취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성취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룬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성취했다.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문장을 조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뒷문장과 잘 연결이 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에 그 문단은 제가 그렇게 구약을 간단하게 역사, 섭리죠. 섭리. 섭리로, 찬양으로, 예언으로 그리스도를 언약하셨다. 여호와가. 그 여호와의 언약이 이 그리스도를 언약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언약했는데 바로 그리스도가 성취됐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가 성취된 내용이 구약이다. 신약이다. 그렇다면 이게 얼마나 강하게 이어진 내용인가 신구약 성경에 그걸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이쪽 바로 제2권 그리스도 성취하고 신약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요약을 했는데요. 신약 성경은 뭐냐? 그러면 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부터 공부할 신약 성경이란 뭔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려고 이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호와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이 말이에요. 내 고유한 이름은 여호와다. 여호와 외에는 아무도 없다. 오직 유일한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계시하시려는 것이 신구약 성경 전체 내용이다. 신구약 성경 전체가 뭘 말하려고 하는가? 하나님 오직 여호와 외에는 아무도 없다. 그거 하나를 알게 하려는 거다. 그걸 계시하려는 거다. 여호와 외에는 아무 신이 없다. 다른 신 섬기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 여호와 외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로 그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려고 언약대로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는 진리가 바로 신약 성경이다. 여호와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바로 증거한 내용이 신약 성경이다.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이 성취 내용을 기록한 것이 신약이다. 그러면서 그 아래 문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방법. 그러면 그 언약을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언약했는데 그리스도를 어떤 방법으로 성취했다는 사실을 계시하시는가? 계시 방법이에요. 그 계시 방법이 바로 뭐냐면 언약대로 출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첫째 방법은 언약대로 세상에 출생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하고 두 번째는 언약대로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의 사역이다. 그래서 예수 자신의 사역 그리고 성령의 사역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을 기점으로 해요.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성취됐다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는 예수 자신이 마리아의 몸에서 오신 예수님 자신이 내가 바로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다. 여호와께서 보내신다고 이렇게 역사 섭리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예언을 통해서 언약하신 그 언약된 그리스도가 바로 다다. 이걸 증거하는 것이 복음서 내용이다. 너무 분명한데 그동안 우리가 지금까지 한 종교개혁 이후 따지면 500년, 기독교 역사 따지면 한 2000년 동안 거의 초기에만 조금 헷갈리지 않았지. 초기에만. 그 뒤에는 전부 헷갈렸어요. 그 뒤에 계속해서 복음서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래서 근래에 와서 소위 성령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다고 그러는 때는 복음서에 나타난 모든 이적과 행적들을
부흥사들이 또 능력 있는 종들이 그대로 다 행하려고 해요. 그대로 다 행하려고. 그러니까 그 성경을 잘 모르니까 그런 짓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오순절 교회가 맥을 잃어버리니까 그냥 그대로 시들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럼 오순절 교회가 왜 맥을 잃어버리는가? 그 올바른 방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맥을 잃은 거예요. 그 잊어버리니까 처음에는 오순절 운동이 막 일어날 때 장로교에서 다 반대했습니다. 막 전부 반대했는데 너무 그쪽이 막 화를 타니까 부러워가지고 다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얼마 전까지만도 뭐 다 사실 오순절이었죠. 감리교나 성결교나 장로교나 할 것이 다 오순절 막 성령의 역사 해가지고 전부 그쪽으로 다 따라가다가 이제는 그게 안 되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허를 타올라야 하는데 산속에 있는 기도원에서는 막 지금도 막 골짝골짝마다 주여 하고 막 기도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기도원마다 막 인산 이내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래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기도원 90%가 다 문 닫고 있답니다. 문 닫고. 그거 팔아달라고 지금 요청이 엄청나게 온대요. 기도원 팔아달라고. 그러니까 기도원 없는 교회는 지금 싼 값으로 하나 사두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사도밭대자 그거 정말 골칫덩어리예요. 이런 실정에서 우리가 정말 성경을 성경대로 바르게 지금 보고 연구해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그 일 때문에 어때 좀 제가 다녀왔는데 대안이 없어요. 대안. 내가 그랬어요. 백날 뭐 한국교회가 큰일 났다, 난리 났다, 뭐 제2개혁을 해야 한다. 못 갖고 뭘로? 그러니까 교회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해도 대안이 없어요. 대안을 지시해야 돼요. 대안을. 그러니까 뭐 기도의 불을 다시 붙여야 되고 뭐 성령운동을 다시 자, 예수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언약하신 것이 구약이라면 신약은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하는 성취 내용이 바로 신약 성경이다. 그 방법은 뭐냐? 첫째,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는 예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한 내용이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내용이고, 사도행전에서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요한계시록까지는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가셔가지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 성령이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어떤 게도 예수가 처녀의 몸에 잉태해서 출생하신 예수가 바로 구약의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내용이 사도행전, 성령께서, 그러니까 증거하는 자가 예수님이 증거하고 성령이 증거하고, 그 다음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고 성령께서 증거하고, 그 다음 사도들이 증거하는 자가 두세시면 완벽하잖아요. 그래서 신약 성경이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이 신약 성경의 주요한 요지입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그 내용을 조금 소상하게 설명한 내용이, 지금까지 내가 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바로 6706페이지서부터 나옵니다. 거기 첫머리에, 구약은 아까 간략하게 제가 설명했으니까 이제 신약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신약 성경은 예수께서 구약에서 메시아라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언약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왜 증거하는가? 구약에서 언약한 여호와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면 그 당시의 성경이란, 예수님 당시의 성경이란 구약 성경이 성경 아니에요? 그럼 이 구약 성경이 누구를 증거하는가? 예수님, 당신 자신을 증거하는, 뭘?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다. 그러면서 그 밑에 또 다시 친밀하게 누가복음에 설명하는 것은 뭐라고 하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 여기 선지자가 앞에 나와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거듭 얘기지만 선지자가 앞에 나와도 되고 찬양이 뒤에, 시편이 뒤에 나와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시편이 앞서 써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이 앞에 나가고 이 편집 과정에서는 선지서가 역사적으로 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율법은 아브라함과 모세 때까지 여기거든요. 모세 때까지. 이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율법과 그 다음 선지자의 글과 찬양, 모세 때부터 찬양이 나와죠. 욥기서가 모세 때 기록이라고 하잖아요. 그 다음 다윗, 솔로몬 때 찬양이,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가 다 이 시기에 다 기록된 거예요. 모세 때와 그 다음 다윗, 솔로몬 때 주로,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다윗, 솔로몬 때, 그 다음 욥기서는 모세 때. 그래서 이 시기에 시가서와 선지서와 모세의 율법이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구약관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구약을 어떻게 알고 계셨는가, 너무 분명하잖아요. 예수님의 해석만큼 정확한 해석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큰 근본 틀에서 성경이 풀어져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성경신학적 해석은 그 틀에서 공부해. 신약을 어떻게 바라볼 건가? 바로 이렇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예언, 그 다음 시편, 시, 성도들의 찬양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다. 그러면 예수가 구약에 증거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확증이 떨어져야 되네요. 그 확증을 예수님 자신이 해주었고, 그 다음 성천하서 성령 보내서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다. 따라서 신구약 성경은 오직 진리다. 절대 진리다. 불변의 진리다. 영원한 진리다고 하네요. 성경만이 영원한 진리다. 이렇게 확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에 보면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 이거 아까 공부했지만 이 구약 전체가 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 메시아에 대한 언약으로 꽉 차 있어요. 꽉. 그러니까 구약은 온통 메시아의 언약으로,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 로고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로고스 나왔다. 로고스. 이 로고스가 그대로 펼쳐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여기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육신이 되어, 저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구약 시대에는 말씀이 선민의 역사로, 역사 섭리를 통해서 나타났지만, 네, 이 역사 섭리, 찬양, 예언을 통해서 육신이 되어 오실 말씀이, 저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 언약대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아담, 이건 첫 아담이고, 여기는 둘째 아담으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걸 통해서도 시작부터 둘째 아담 메시아에 대한 하나의 언약으로 시작이 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결국 둘째 아담이 오셔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런 내용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 그 내용을 그 분단에서 다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제일 문단 구약 성경의 내용은 세 번째, 밑에서 세 번째. 구약 성경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모형적인 3대 언약을 세우시고 다 여러분 아시는 거죠.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모형적인 이 지상에 가나안 땅에다가 국부적으로 모형적인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셨는데 그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신령한 나라를 세워주실 것에 대한 하나의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쪽 6767페이지, 아니 6707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 신약 성경은 예수께서 전 생애에 걸쳐 행하신 행적과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이거 설명,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부터 그 다음 나오죠. 성령 행적과 가르침의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에서부터 바로 요한계시록까지 거기다 기록해 드린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문단 줄 바꿔서 사복음서는 구체적으로 예수께서 친히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신 내용을 성령 감동으로 기자들을 통해 기록하게 하신 것인데 예수께서는 출생하셔서 승천하시기까지 전생에 걸쳐 행하신 여러 가지 행적과 많은 가르침에 의해 예수 자신이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이거 다 설명된 것들이에요. 그 다음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마지막 문단에 나오잖아요.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능력을 주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내용이 여러 가지 기자들로 기록하게 하신 것인데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설립하는 데예요. 창립이죠, 창립. 교회를 창립하신 내용. 그러니까 성령께서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무엇 때문에 창립하셨는가? 창립한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창립한 거예요. 교회를 왜 창립했나? 우리는 이걸 이제 과거 신학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교회를 창립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관이 로만 캐토릭하고 우리 프로테스탄트하고 교회관이 달라요. 예, 로만 캐토릭은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기관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요. 개신교는 아니다. 교회는 구원 이미 받은 성도가 창세전에 다 예정되어 있으니까 선택받아 예정된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그게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주님의 몸된 지체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부흥사도 모르고 박용기 나도 모르고 목사님들도 모른단 말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지.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만은 아시잖아요. 누가 택한 백성이라는 거. 그 성령께서 불러 모으는 거예요. 성령께서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교회가 이루어진다. 그럼 성령이 교회를 이루는 건 봐라. 그리스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로구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거죠. 설립, 사도행전. 그래서 그 뒤에 로마서로부터 갈라디아까지는 이제 창립하신 교회를 이제 양육시키는 거죠. 양육이 설립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설립. 창립이 아니고 설립. 사도행전은 처음에 세우기 때문에 창립이고 그 다음 이 창립된 교회를 점점 키워가는 거예요. 점점. 그러니까 내일 모레라도 저기 이제 저쪽 시골 어느 마을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운다 하십시다. 그건 창립이 아니고 설립입니다. 보통 세우는 교회를 창립기념예배라고 하는데 그거 잘 몰라서 하네. 창립기념예배는 오순절에 세워진 교회가 처음 창립이고 설립기념일이죠. 설립.
양육되어지어가는 과정에서 점점 커가는 그런 과정으로, 그래 교회는 오직 하나다. 머리가 하나이니까 교회도 하나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를 왜 수천 개, 수만 개로 갈라놓았는가? 다 교회가 거기에 이권이 붙어 있으니까 네 것 내 것을 그 주인 되시는 양반들이 이건 내 거다, 이건 내 거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인간 세상에서 다 교회가 갈기갈기다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반목질시하고 싸우고 이런 교파 분열이 되고 이런 모두가 다. 그래서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까지가 양육 과정이고, 갈라디아서 다음에 바로 에베소서에서부터 그 다음 이제 디모데 전후, 디도 빌레몬까지가 아마 무장이고, 교회를 진리로 무장하고 생활로 무장하고 체제로 무장해서 그 다음 투쟁. 투쟁은 히브리, 빌레몬,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디도, 빌레몬,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 조는 요한 1, 2, 3. 히브리에서부터 3까지, 유다까지. 이게 이제 투쟁이에요. 목과 비진리와 재산 싸움하는 게 아니고, 네 진리가, 내가 말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으냐 그르냐, 올바른 성경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 것과 싸우는 겁니다. 세속주의라든가 아니면 율법주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적그리스도라든가 이런 것들과 싸우는 것이 지상교회에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결국 계시록에서 승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를 창립해서 양육하고 무장시켜 투쟁케 해서 최후로 교회가 승리하도록 역사하신다. 이게 이제 시작성경 다예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서 결국 승리하게 하시는가? 봐라. 예수가 마리아의 몸에서 출생했던 예수가, 말구유에 출생했던 보잘것없는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가 바로 구약의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 사실을 확정해 주기 위해서 교회로 하여금 최종 예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무저갱에다가 모든 세상 짐승 권세, 음료 권세들을 전부 다 잡아쳐놓고 거짓 선자들을 다, 거짓 영들을 다 집어쳐놓고 최후의 승리를 거두어서 땅 위에 무죄시대 천년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러므로 계시가 딱 끝나는 거예요. 어떤 계시? 예수가 그리스도가 분명하다는 계시가 마무리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정말 여호와시구나, 이게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여호와시로구나, 여호와 외에는 아무도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제일 되는 본분으로 자리매김이 된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 자체가 여호와를 계시하는 예수를 보내가지고, 그게 이제 사도행전까지 다 나타나면서 한 가지 이제 명심할 일이 뭐냐면 6708페이지 나오죠? 6708페이지 두 번째 문단. 신약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은 성자이신 예수와 성령이신 보혜사가 처녀의 몸에 출생하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계시하신 것이다. 앞으로 목사님들이 이제 신약 어디를 읽고 성도들에게 강의를 해도 바로 그리스도 증거에 대해서 배경 깔고 왔어야 됩니다. 어떤 부분이라도, 신약 성경 어느 부분이라도 이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기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깔면 신약 성경 다 강의 다 끝난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신약 성경 강의 다 끝난 거다. 결국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 가다 보면 결국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증거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왜? 구약의 언약이 성취됐다는 걸 확증시키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해야 하잖아요. 확증은 왜 시키냐?
하나님 여호와뿐이라는 걸 깨달아 알기 위해서, 여호와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걸 알기 위해서. 왜 여호와 외에는 아무도 없는 걸 왜 가리키는가? 여호와만 경외하며 살라고. 너무 간단하고 명쾌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깊은 진리다. 이게. 그래서 거기 보면 두 번째 문단, 거기 보면 이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계시하신 것이다 하고, 따라서 세 번째 줄, 두 번째 문단 세 번째 줄, 성경, 신약 성경은 예수께서 구약에서 언약한 그리스도이심을 계시하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초점이 바로 어디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게 초점이다. 맞춰져 있다. 예수라는 이름은 헬라어로 예수스, 다 아시죠? 헬라어로는 예수스라는 말인데, 이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자, 전에는 내가 성경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기는 예수 그냥 그래서 예수 그런데 여기 예수란 말이 뭐냐? 여호와는 누구냐? 여호와는 구원. 구원이 누구예요? 메시아 아니에요. 그렇죠? 메시아란 말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게 예수라는 말이에요. 예수라는 이 말이 여호수아란 말과도 같은 말이에요. 여호수아, 예수. 이건 이제 헬라어 예수스를 갖다가 우리말로 보니까 예수라고 나왔는데, 여호수아는 히브리 말로 여호수아를 이제 번역하다 보면 여호수아로 됐고, 근데 여호수아가 뭐 자기 백성을 주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당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자, 여호수아예요. 예수는 누군가?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줄 자, 그게 여호와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와 예수와 여호수아, 이게 다 아주 일맥상통한 내용들을 다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사건이 전부 이게 예수 사건인데, 신약 성경에 놀랍게도 이거 사단의 역사예요. 나는 그걸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왜 성경이 지금까지 가리워졌는가? 신약 성경에 수백 군데 나타나야 될 여호와의 이름이 다 큐리오스, 주로 나타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주로 다.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라는 말이 전혀 신약에 한마디도 없어요. 이걸 지금 구체적으로 어디가 여호와고 어디에 주라고 번역하는 것이 여호와로 번역된 것이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대충 지금 많이 해놨는데요. 그걸 내가 성경을 지금 다시 고쳐서 번역할 여력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기회만 주면 이거 다 되살려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살려가지고 신약 성경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가리워진 신약 성경의 진리가 바로 드러나는데 큰 근거 자료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한 가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신약을 공부하다 보면 어디에 나옵니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하는 말이 인용이 돼서 신약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걸 이제 막 공부할 때, 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 앞에 주는 누구고 뒤에 주는 누굽니까? 이거 질문한다고요. 주께서란 말은 여호와께서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 말은 다윗에게 이르시되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그 말을 바로 우리 성경에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해버리니까 무서워져 버린 거죠. 뭐가 뭔지 잘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수아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 말이 예수다. 예수란 말과 여호수아는 자기 백성을 주에서 구원할 자, 그런 뜻 아니에요. 같은 맥에서 다 풀려지는 내용이다. 그 내용을 두 번째 문단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 마지막 문단,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통해 계시된 언약을 실체적으로 성취하도록 하시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세상에 보내주셨다. 다시 말하면 첫 아담에게 세우신 실체적인 3대 언약을 통해 아담으로 오신 둘째 아담이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를 통하여 실체적으로 성취해 주시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세상에 보내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예수가 오셔서 기초를 놓으셨죠. 그리스도 기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기초로 머리가 되셔서 성령이 와서 하나하나 몸을 가꾸어서 정상시켜 진리로 무장시켜 비진리와 싸우게 해가지고 최종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셔서 신령한 몸으로 재림하셔서 여기서 모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뱀의 권세, 짐승 권세들을, 짐승 권세가 그때 음녀 권세를 다 걷어잡았으니까 짐승 권세만 집어넣으면 음녀 권세도 따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집어넣어버리고 무죄 시대를 열어서 1000년 동안 첫 아담에게 언약했던 그 언약을 여기서 그대로 실천함으로, 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분명하구나 하는 것이 이때 가서 최종 완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현재 지금 예수님 21세기 여기서 산답시다. 아직 예수님이 와서 천년왕국 안 이뤘잖아요. 나 죽을 때까지 이거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진 것도 알았고 지금까지 되지는 것도 구약의 언약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렇게 섭리하시는 걸 볼 때 맞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때로는 이제 양육 단계에서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진리를 깨닫고 우리 목사님들처럼 지금 단단히 진리로 무장하고 생활로 무장하고 체제로 무장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투쟁하는 우리 목사님들은 비진리와 지금 싸워야 되잖아요. 우리는 비진리와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몸으로 만들어서 강건하게 무장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싸우는 자들도 있고 싸우다가 죽는 자도 있고 무장하다가 죽는 자들도 있고 이런 과정이 있지만 결국 확실한 건 교회는 승리한다. 절대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약 성경 들어가기 전에 모든 그 서원적인 내용을, 그 서원적인 내용이란 이걸 이렇게 딱 자르는 게 아니라 이게 딱 연결이 되어 있다. 절대 이게 끊겨진 구약과 신약이 서로 분리되는 내용이 절대 아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1시간 동안 제가 강의한 주요한 핵심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정말 그리스도인가 해서 이제 제1편 예수에 의한 성취 내용부터 차 한 잔 드시고